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22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So here I am to worship.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And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e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e cross.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져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택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깊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I have blessed the peace with my soul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I have blessed the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전은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들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상황을 변하여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며 신음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땀방울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담대히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각 처소를 예배의 자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거룩한 예배처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산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사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은혜교회를 보호하여 주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희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제한되고 묶였던 예배 생활이 해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달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회복시키시어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에 부목사님이신 오유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정수 집사님이 통역으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시고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건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움직이던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의지는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병이 걸리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약함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삶 가운데서도 강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감과 확신에 가득 차서 주의 일을 감당해도 감당하기 힘이 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심히 떨리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그리고 웅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설득하는 기술인 수사학에 능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청중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청중으로 하여금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러한 웅변술과 수사학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전해야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전해야 하는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중요했지,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전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지 그 믿음을 포장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믿음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가져도 되고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에서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고 그것을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우리의 영이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의 영은 강건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당황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했고 거부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빠지기 쉽고 지쳐서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약함 가운데 처해 있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지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확신을 더해 주셨으며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거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강함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사랑이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삶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He tells me of my Father's love and never slumbering eye. My everlasting King above, with all my needs supply.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강도 잘 유지하고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지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장학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변화되어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소속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상처 입은 곳이 나음을 입고 상한 곳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긴 성도님에게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혈관이 약해진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허물어진 곳이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고 잘 지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비된 근육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암세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19에 감염되었던 성도님들도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체가 생기게 하시며 후유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여위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잘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슬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중에 교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2월 17일 수요일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대면 예배를 언제 시작하게 될 것인지 그 시작일을 결정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익명으로 정기적인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은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학생 후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강보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미얀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집사님의 사위 되시는 저스틴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함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